한국의 밥상 문화는 다른 어느 나라와 참 많이 다릅니다. 음식의 종류나 제조 방식도 참 다양해서 비빔밥 한 그릇을 만들어도 거기에 오방색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오방색이 뭔 줄 아십니까? 황, 청, 백, 적, 흑 5가지 색과 중앙,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5가지 방향, 그래서 오방색입니다. 비빔밥 한 그릇에도 그게 표현된다는 거죠. 황은 중앙을 말하며 우주의 중심과 풍요를 상징해 달걀 노른자, 호박, 두부 등으로 표현됩니다. 인체의 위소화기 기능을 돕습니다. 청은 동쪽을 말하며 소원을 상징하며 시금치, 취나물 등 푸른 채소와 관과 쓸개를 통해 신진대사를 새롭게 합니다. 백은 서쪽을 말하는데 진실과 순결을 말하며 쌀밥, 콩나물, 무, 흰 달걀 지단으로 표현하므로 폐와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적은 남쪽을 말하며 탄생, 정렬, 사랑을 의미하고 당근, 고추장, 육회나 익힌 고기를 가지고 악귀를 쫓아내며 심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흑은 북쪽을 말하는데 죽음을 의미하고 표고버섯, 고사리, 검은깨, 흑미를 통해 신장 기능 강화와 해독에 효과를 줍니다. 밥 한 그릇에도 대한민국은 우주를 담고 거기에 인생의 희로애락을 표현합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에 진심이고 전심입니다. 이런 음식에 대한 사랑은 결국 먹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한국의 밥상 문화는 원래 독상이었습니다.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 살아온 사회였기에 장유 유소를 지향하죠. 그래서 독상, 윗 어른에 대한 공경을 표현하기 위해 어른께는 반드시 따로 상을 차려드립니다. 게다가 남녀의 차별이 엄연해서 남자들은 또 그 독상에 먹고 여인들은 그 상이 아닌 다른 상에 먹었던 것이 한국의 유교적 밥상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상 문화, 독상과 혹은 외상이라고 하는 이 반상 문화의 규칙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지나가면서 소반과 식기를 갖추는 것이 어렵고 물자가 부족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 하나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겸상, 이 동그란 상에 둘러앉는 거 기억하시죠? 그 동그란 상에 둘러앉는 것을 겸상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두리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리반이 가정에 확산되었습니다. 이제는 유교적인 격식보다는 어려움을 함께 돌파해가는 공동체 결속의 식사 방식이 이 사회에 자리하게 된 것이죠. 사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눈다는 것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밥을 먹으면 음식이 장기에 들어가 통하지 않으니 체하거나 소화 불량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천하 진미를 먹어도 불편한 사람과의 식사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는가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누구와 먹는가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적 대화를 시도하며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 수없는 마을들을 다니시며 그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는 만남의 시도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함께 식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수없는 식탁의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셨고 그 식탁을 함께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 편한 사람? 아닙니다. 그 대상은 유명하고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대부분 그 당시에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 죄인들과 식사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죄인과의 식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4절과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화목과 화평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게 해서 이제는 주님과 죄인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게 화목과 화평이냐?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새 사람 되어야 그게 화평이고 화목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십자가의 화평, 그것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너와 나 그냥 알아가면서 좋게 이게 화목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화평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함으로 새 사람 되어 그분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됨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신 성도임을, 유신 교회됨을 보이는 것이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이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화목하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새 사람이 될 때 주님은 그것이 화평이고 화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화목과 화평을 가진 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안을 가까운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샬롬, 인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샬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완전히 내 삶의 방향과 가치가 전환되어진 새 사람이 되어질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된 사람으로서 내 삶의 방향과 신앙의 인격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 새 사람이 화목과 화평의 사람이고, 그 화목과 화평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평안을 전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식탁은 그런 차원에서 화평을 목적으로 한 식탁입니다. 화평이 뭐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교제와 친교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화평이고 새 사람 만들기 위한 식탁이 화목의 식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 된 사람을 통해 또 누군가가 주님과 하나 되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만드는 주님과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새 사람 된 사람이 누리는 화평과 평안의 현장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식사는 비빔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빵을 함께 돌려가며 손으로 찢어 먹는, 이걸 야차즈라고 합니다. 야차즈 식탁이었습니다. 야차즈 식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같은 빵을 같은 손으로 찢어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에 다른 사람들이 손을 올리고 같이 먹자고 그러면 그거 드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드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야차즈 식탁은 그것을 함께 나누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분열의 갈등의 담을 없애는 장벽 허물기 식사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편을 갈라서 장벽을 세워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정확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이 예수님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어 화평과 평안을 전하라고 세움받은 제자들도 이 식탁이 정말 어려웠음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는 이방인과 차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고 가르침을 듣고 배우며 제자가 되어 이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제자인 베드로도 이방인과 담을 쌓는 일을 자행합니다. 어디서 그런 일들을 발견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 14절의 말씀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강력한 책망을 선언합니다.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너는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먹다가 할례 받는 자가 오니 그 자리를 두려워하며 떠날 수 있느냐? 그리고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 하나 때문에 바나바까지도 유혹에 빠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어 화평과 화목의 증거가 되었고, 화평과 화목의 증거로서 새 사람의 모습을 나누기 위해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평안을 전하지 아니하고 분열을 주동하였고 그 너의 분열의 주동에 바나바도 넘어 쓰러진 것이 아닌가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 자신의 우월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하대하고 나는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화평과 평안이 아니라 불안과 분열로 만들어가는 것은 예수를 만나 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강하게 질책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묵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식탁은 지금 어떠합니까? 사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식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묵별 여러분, 그냥 공동체 안에서 밥 먹는 게 전부라면 굳이 왜 교회에 와서 식사하십니까? 얼마든지 밖에 가셔도 식사하실 수 있잖아요. 왜 교회에 오셔서 밥을 못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절부절하십니까? 그냥 밥 먹는 게 끝이라면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식탁의 핵심은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식사의 핵심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먼저 된 내가 그 화평과 평안을 전달하여 누군가를 주님과 연결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식탁의 교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밥 먹을 사람 없으니까 교회 가서 밥 먹으라, 그거 아닙니다. 이런 생각으로 식탁의 교제를 신앙 공동체가 가지니까 교회 안에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뭡니까? 분열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거기서 화평과 평안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은 새 사람 되지 않은 사람들이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새 사람이 되어도 그렇게 남을 품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식탁의 자리에서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식탁의 교제를 할 때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같은 편 되는 거. 그렇죠? 남을 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같은 편 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같은 편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을 같이 욕하면 됩니다. 한 사람을 같이 욕하면 돼요. 그 사람을 반찬으로 두고 밥을 먹으면서 그래 역시 너는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제자 베드로가 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바나바가 유혹에 넘어졌고 그 식탁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봐야 할 화목과 화평의 식탁이 있습니다. 그 식탁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의 식탁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세리 삭개오.
그는 당시 유대인과 종교인들에게 가장 추악한 죄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당시 로마는 무력과 압제를 사용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했고 그것을 거부하면 모조리 처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제국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을 넓혀가는데 항상 사용했던 방법이 현지인을 로마의 편으로 영입하는 것. 특별히 세금을 착취하는데 이 세리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조한 유대 민족의 배신자가 누굽니까? 바로 세리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강탈한 세금으로 로마는 군자금을 만들고 그것으로 다시 유대인을 죽이는 일을 하고 또 자기 목도 챙겨야 되니까 웃돈으로 세금을 불러 자기 배우를 채우는 바로 그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시며 식탁을 같이 하신다 하시니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삭개오와의 식탁을 일부러 가지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삭개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식탁은 어디입니까? 오늘 예배의 식탁입니다. 하나님이 세리 삭개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초대하셔서 원하는 바가 뭐예요? 얼마나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느냐? 얼마나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느냐? 얼마나 더 많이 봉사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삭개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말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무엇에 대한 감사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마음에 부담을 갖습니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죠. 네, 감사해야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나의 가정을 보호해 주심에 대한 감사,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감사, 아프지만 더 아프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여러 가지 감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 주일에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감사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에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내가 새 사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만나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추수감사 주일에 회복되어야 될 감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물론 나의 경제도 나의 모든 물질도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의 전반에 대한 모든 것도 다 지켜주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치셔야겠죠. 하지만 목별 여러분, 이 자리엔 어려운 상황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더 나아지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나는 다 드린다고 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복잡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고 그 중에 한 사람도 바로 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나 감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라고 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감사가 내 삶에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을 종종 경험해요. 왜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배우고 내 입술로도 그렇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 그 감사가 내 삶에 밀려 들어와 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격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수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배웠고 익혔고 암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에 대한 이유와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예배를 통해 예수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전보다 새 사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새 사람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인위적으로 감사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어떠세요? 모태신앙인 분들 추수감사주일 한 50번, 80번 이렇게 경험하니까 이제 감사거리도 없죠. 메마르죠.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 쓰려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맨날 똑같죠. 그러니까 늘 쓰는 말이 뭡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게 없어요. 무엇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그 문장 하나가 너무 건조해요. 추수감사주일 감사헌금의 봉투를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런 영혼을 만나면 주님, 새 사람 되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새 사람 되어 감사가 넘치는 게 뭡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되어지니까 왜 이것이 풀려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낙담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을 통하여 나를 더욱더 새 사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새 사람 되면 같은 문제, 아니 더 힘든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새 사람 되었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내가 되었기에 그 문제를 처리하고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문제를 처리하고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으니까 그 문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이 일하심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완성시켜 갈 것 때문에 기대와 감격을 갖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의 감사의 이유자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어도 새 사람 되라고 그 문제를 두심에 대한 감사, 지난 한 주 이런저런 일들로 무너져도 다시 새 사람 되어 그 문제를 다시 보라고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 감사는 내가 새 사람 되기만 하면 내 모든 삶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묵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 예수로 변화된 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새 사람 된 나로 인하여 감사의 깊이와 넓이와 깊이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일을 찾으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을 찾지 마세요. 내가 오늘도 예수 때문에 새 사람이 되면 감사할 일은 찾지 않아도 감사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변화된 나의 영혼이 되기를 바라며 삭개오를 부르듯 저와 여러분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식탁에 불러 둘러 앉아 모두가 같은 손을 들고 말씀의 떡을 서로 나누며, 이제 네가 정말 새 살아낸 화평과 화목의 증거다. 이제 화목과 화평의 증거가 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다시 돌아갈 가정과 직장과 이 지역과 사회에 샬롬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 새 사람 된 내가,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내가, 예수의 복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내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진 내가 가정에 변함없는 그 문제를 바라보며 이건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평안이고 축복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풀어낼 때, 문제 앞에 불안했던 내 자녀가, 문제 앞에 두려워했던 내 형제가 예수 믿고 새롭게 된 나로 인하여 진정한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식탁을 펼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왔는데 좀 다른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관심 없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에게 별로 관심 갖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잘 몰라주셔서. 삭개오 배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 특세를 마치며 삭개오 기도 용사를 선언하고 함께 토은세에 나와 헌신하는 분들에게만 주어진 배지입니다. 주일 강단에 저를 제외하고 사회 보시는 목사님,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모든 예배의 섬김이들은 삭개오 헌신을 해야 예배를 섬길 수 있고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선언하고 1년 동안 그렇게 마음을 모아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에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처음 이 주일 강단에 제가 이 삭개오 배지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왜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 배지를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나 모를 삭개오에 헌신하지 않는 이들이 가질 불편함과 이질감에 대한 저의 배려였습니다. 자기들끼리라고 하는 그 말과 장벽에 마음이 좋지 못해 저만은 하지 않고 올라왔던 것이죠.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주님은 저에게 추수감사주일을 앞에 놓고 도전하셨습니다. 삭개오의 헌신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전 무별과 전 샛별이 삭개오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건 어떤 사역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지향하는 게 예수 제자의 방향이 아니니? 그런데 왜 눈치 보며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제게 도전하셔서 이걸 1년 만에 제가 하고 주일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삭개오 기도 용사 헌신 역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배지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세모가 있지요. 네, 초록색 모양의. 삭개오가 오른 돌 무화과를 표현하는 초록색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의 모난 성품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오르고자 했던, 배신을 하든 뭘 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성공지향적 피라미드를 상징하는 것이 삭개오 배지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모난 성품을 가진 삭개오가, 자기 배만 불렀던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꺾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는 붉은색, 주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려오라고 얘기하셨어요. 내려오라는 것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야만 합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꺾여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지향적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내는 방향의 전환, 이것이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 된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 동그라미, 원이죠. 노란색을 상징합니다. 삭개오의 말씀은 부자 청년이 네가 모든 걸 다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부자 청년이 그걸 못하고 근심 속에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던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그들에게 잘못하여 그들에게 뭔가를 취한 게 있으면 4배를 갚아 내가 모든 걸 보상하겠습니다. 모가 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삶의 방향을 전환된 후 둥글둥글한 성품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 하늘의 천국의 식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던 그 왕의 식탁을 상징하는 그 의미를 이 삭개오 배지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그 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뭐가 나 있지만 예수를 만나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왕의 식탁을 배설하는 그 세 사람 된 삭개오만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이 일을 위해 세계로 무별들이 다 부름 받았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삭개오 헌신과 기도를 선언한 지 1년 만에 담임 목사가 강단 위에 주일에 올라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네가 예수를 믿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네가 나의 화목고 화평의 징표가 돼야 되지 않겠니? 교리적으로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된 나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형리에 등장하고 있는 그 그림 도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어 죄인된 내가 화목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면 너는 새 사람이어야 해. 새 사람이 뭐야? 올라가지 않고 내려와. 너의 삶의 방향을 꺾어
이젠 네가 혼자 받고자 하는 그 축복의 독상을 치우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평안의 두리반을 만들어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하여 너의 삶을 내어놓는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추수감사주일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세리 삭개오였던 나를 새 사람 삭개오가 된 나로 바꿔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 추수감사의 자리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 배지에 담겨진 의미가 어디 양복 옷자락에 붙어있는 하나의 버튼이 아니라 이 버튼이 지향하고 있는 삶을 이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묵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 삶의 방향에 전환을 하여 삭개오와 같은 변화의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를 만나기 전 삭개오와 같이 성공의 피라미드에 올라가기만을 원하고 늘 뿔이 나 있고 성격에 뭐가 나 있고 말에 가시가 있고 모이면 사람 욕하고 편가르고 자존감이라는 건 1도 없어서 내 편 없으면 불안하고 나랑 친한 사람이 새가족과 가까워지면 어떻게든 그걸 갈라놓으려고 하고 어장관리하면서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한 공곡의 적을 만들어 커피타임하고 식사 교제하고 그런 식사 안 준다고 늘 투덜거리고 그런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진 주님이 나를 식탁에 불러 회복시켰듯 어떻게 해요? 왕의 식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품을 가지고 나만 어떻게든 축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지역이 함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가정이 함께 주님 안에서 참된 화목과 화평을 경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세상에 보내요. 나와 같은 세리 삭개오를 초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화평과 평안의 식탁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꺾였다고, 그 예수의 보혈로 내가 성공 피라미드에서 내려왔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고 평생 살면서 자랑하기 바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마음이 평안하다고, 마음이 기쁘고 기대가 된다고, 좋다고, 그래서 너는 나보다 모든 것이 좋은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에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고, 힘들어서 누군가를 만나지 않는 그를, 피하는 그를 독상 세모 식탁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두리반 천국 원형 왕의 식탁에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둘러앉아 내가 새 사람 되듯 그 사람도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추수감사의 자리에 여러분이 예수로 새 사람 된 새로운 삭개오라면 오늘 새생명 축제에 나와 같은 이전 삭개오, 예수를 만나기 전 그 삭개오들을 초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일들을 이루어주는 여러분의 도구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된다라고 얘기하는 내 문제를 풀어내는 마스터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는 그저 내가 원하는 바라는 그 일들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과 화목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 화목과 화평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선, 새로운 말투, 새로운 마음, 새로운 손과 발,
그래서 여러분, 아멘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화목과 화평의 징표를 증언해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샬롬이 시작된다.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 가정을 평안하게, 세상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교회에 선언합니다. 그게 뭔가? 각자가 가지고 싶고 받고 싶은 세례 삭개오의 독상을 이제 치워버리라고 말이죠. 매번 교회 올라올 때마다 독상 들고 올라오지 마세요. 독상 들고 올라오니까 그게 가득 안 차면 뭐만 생겨요?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죠. 저 옆에 집사 독상은 뭐가 찬 것 같은데 나는 없는 것 같으니까. 감사할 거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게 끝인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뭐 때문에 감사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일 없으면 억지로 만들어서 감사하고. 목사님, 감사할 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게 물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님, 저도 감사할 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내가 새 사람이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음에,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함께 부활한 사람에게 주어진 진정한 화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삭개오의 두리반을 가지고 변화된 나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요? 예수 때문에 변화된 나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새 사람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배의 식탁에 나를 불러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 덕분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고 진정한 기쁨이고 평안이며 세리 삭개오들을 왕의 식탁에 초대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식탁은 한 번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2번 하시면 됩니다. 2번 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번 하시면 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면 할수록 결국 나의 화평과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더 새롭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자꾸 초대하여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애씀은 결국 나를 더욱 새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세리 삭개오의 독상이 언제까지 내 앞에 펼쳐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나의 식탁을 두리반 겸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 저는 말씀을 마치며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각자 주님 앞에서 나만 채워달라는 축복의 독상을 이제 이 교회에서 치워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분열과 나눔을 조장하는 이제 모든 식탁들을 정리하시고 모두가 다 새로운 삭개오가 먼저 돼요. 주님과 두리반하고 새로운 삭개오가 먼저 돼요. 이제 세리 삭개오를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얻지 못하든 복음의 두리반, 왕의 겸상을 함께 경험함으로 그 사람에게 새 사람 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흘려보내주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또 누군가를 새롭게 만드는 이 은혜의 선순환이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새생명축제를 통하여 이 교회와 가정과 지역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왜 이게 반만 맞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믿으면이라는 조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건 다 반이에요. 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구원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이제 그 예수를 어떻게 누리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누려요?
새 사람 되면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것은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지 못하니까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새 사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여기에 남겨도 나에게 고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새롭게 말씀하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더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품게 만드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 사람 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추수감사주일을 마쳐도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사람 되어 가정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똑같은 문제 앞에 새 사람 된 여러분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전하십시오. 그것을 듣고 새 사람 되지 못했던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형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새 사람 된 나로 인하여 가정이 변하고, 변화된 가정을 통하여 이 사회와 지역이 변하고, 이 사회와 지역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 이 출발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일에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의 진짜 감사가 돼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나를 불러주시고 새 사람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산적한 문제를 새 사람의 시선으로 보셔서 불평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